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람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
이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오늘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약속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저희들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마지막 그 나라를 향하여 저희들 이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초점을 맞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그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게 나옵니다. 둘째 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들이 붙어 있나요? 반드시, 속히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 이제 그 의미들을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리고 근데 언제 일어난다고요? 속히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천사에게 알려주셨고 또 천사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요한은 누구에게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럼 내용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어떤 일들이죠?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그런 증거들, 그것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말씀 아닌가, 막 이단들이 막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니까 막 무서운 말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읽는 것만으로도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다. 그런데 뭐 하면 더 복이 있을까요? 지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복이 더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막 두렵고 떨고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런 목적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 부지런히 읽고 더 부지런히 듣고 더 부지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 늘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덜 후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말씀을 받는 대상은 7 교회 편지하노니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거기 이제 1절 뒷부분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죠? 11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7 교회 명단이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7 교회 대상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인 겁니다. 지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나요? 축복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중반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축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편지를 읽을 때 무엇을 누리게 된다는 건가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저와 이렇게 새벽에 이 계시록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또 큐티를 하시면서 이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기를 바란다고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읽어 나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즉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복을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위로하기 위함이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이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기대하게 하고 기뻐하며 소망하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또 어떻게 하죠? 6절에 뒷부분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편지를 누구에게 올려드리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5절 뒷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해방하신 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분, 그 분을 영광 돌리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즉, 이 편지의 주인공은, 이 편지를 열심히 잘 읽었더니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새벽별, 모닝스타 이런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까지 쭉 계속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주인이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오신다라고 하고 있냐면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상상도 하고 막 이런 성화도 있고 막 그렇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곳곳에 알려주는 내용만큼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구름은 누구의 상징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구름이 떠 있었죠. 구름이 이동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동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구름이 올 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누가 보나요? 7절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모든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애곡할 것이다. 애곡은 다른 번역을 보면요, 가슴을 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회개인 거죠.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그 앞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듯이, 그 빛이신, 그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즉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처음과 끝이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전에도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주님, 전능하신 분,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즉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님만 열심히 제사장 역할을 잘 하시고 저희들은 도와주겠습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뭐 해야 되나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 말씀을 보여주는 삶,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통로.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죠. 말라기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죠? 사명을 잃어버린 제사장, 사명을 잃어버렸던 레위인들,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그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요한이 그 7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은혜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행동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잘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자,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뭐 거창한 사람, 뭐 탁월한 사람, 뭐 특별한 사람, 뭐 뭔가 누구는 모르는 어떤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읽고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 동료가, 나를 통하여 내가 오늘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이 신경대와 이 남양 땅과 우리나라의 그 곳곳에 정말 나 한 사람 부족하고 작은 자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